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도 들어봤어, 조금 알아 하는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어지간한 도시에는 다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사는 곳은 어디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로 가도 여기는 뭐 설마 교회가 있을까 싶어도 그 작은 동네에도 거의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되고 또 선진국에 들어서게 된 이런 모든 배경 가운데서 그 전환점이 기독교의 전례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서당에서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루항 그러면서 천자문을 읽었지 학교라고 하는 걸 몰랐죠. 그러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연세대학, 이화여대, 가까이 있는 숭실대학교, 대광고등학교 많은 학교들이 미션스쿨들로부터 우리나라의 학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동네마다 약방이 있어가지고 가면은 그저 전방같이 생긴 약방에서 약 갖다가 먹고 치료받고 또 안 되면은 침이나 찌르고 이 정도로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되고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들과 함께 그들이 병원을 세웠고 오늘의 세브란스를 비롯한 많은 병원의 역사가 기독교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축도 그렇죠. 예전에 우리 건축은 저 천장 끄트머리 쪽에 그냥 쪽 창문만한 그런 작은 창문에서 들어온 빛, 그리고 창호지 틈으로 들어오는 빛, 그게 방 안에 비치는 빛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모든 건물들이 저렇게 큰 창들이 생겨나고 또 전면 유리로 되어지는 오늘의 이 모든 환경들, 또 음악도 그렇죠.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판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저도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에 판소리 명창 김동진 선생이 저희 채플에 와가지고 판소리를 쭉 가르쳐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소리 아주 정감이 가고 민요도 정말 들으면 마음이 푸근해지죠.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일 이 자리에서 있었던 서울 바하 합창단의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같은 이런 음악들은 기독교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현대 음악 또 현대 미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와 함께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기독교를 안다고 하는 것하고 믿는다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를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어 놓으신 죄사함과 구원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승천하신 이후 다시 오시는 재림과 그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착하게 산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의 말을 어기고 잘못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부모는 그걸 다 용서해 주죠.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를 보고 아저씨 누구야?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건 다른 건 다 용서를 할 수 있어도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어머니를 보고 아주머니 이렇게 댁이 누구시죠? 이러면은 엄마가 밥 줄 마음이 안 나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허물과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끝이 아니라 영면이 아니라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사신다고 하는 모퉁이를 돌아서 다시 만날 그런 의미까지 들어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내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또 혹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형태일 뿐이지 죽음의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성경은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 그 결과로 사람은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외에는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나 경전에도 내가 이 세상을, 이 만물을 다 지었다, 말이라도 허풍을 떤 그런 창시자나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경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은 첫 권, 첫 장의 첫 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허풍도 떨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성경 첫 권, 첫 장, 첫 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성경을 열어보고 읽어본 적은 있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은 성경을 한번 일독해 보시고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간에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세계 제1의 베스트셀러이죠. 그리고 그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해마다 수천만 권의 성경이 찍혀지고 또 저 북한으로도 생명을 걸고 배달을 하는 배달꾼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수많은 구절 가운데 대표적인 한 구절을 택하라 하면 조혜련 씨가 은혜 받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성경 모든 구절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폐쇄적이야. 꼭 자기 종교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 아니 설악산에 올라가려면은 내 설악길만 있냐? 왜 설악으로 가도 되고 또 산악 등반 코스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결국은 올라가면은 대청봉에 올라가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종교가 다 출발선상은 다르지만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종교다원주의이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고 싶죠.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을 하여서 올라오신 우리 VIP 모든 귀빈 여러분, 오늘 뵈니까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가 하면은 또 나오시다가 아주 오랫동안 못 나오시던 분들 중에 아주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또 들어오신 우리 곽 집사님 멀리 계셔서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귀한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냥 하도 와달라 그러니까 한번 가준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제법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해서 어쨌다는 건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 원죄와 또 오늘 우리의 모든 지은 자범죄 또 반복적으로 짓는 고범죄 이런 것들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했다 한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과 함께 공의가 있는데 공의로 심판하시면은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있어서 그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 가운데 핵심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별 생각 없이 읽으셨을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은 엄청난 진리와 비밀과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분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영생애로 옮길 수 있는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마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00배, 10,000배를 해야 구원을 얻고 고아원을 12개 지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값비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요?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문 앞에서 최종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보장이 된 것입니다. 수능시험을 쳐놓고 점수 채점이 나와야 되는 때를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 구원의 백성하고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준비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고 어제는 교회를 5층부터 지하까지 대청소를 하고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특별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초청해 오는 이런 일이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올 때는 모시고 가자고 하는 사람이 쉽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가 참 구원의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개는 하나님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어렵게 모시고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에 확정하시고 오늘 그냥 어차피 한 번이니까, 어차피 한 번 만나 주겠다고 나왔던 사람이 저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제 형이 병원에 원목으로 있을 때에 간호사 자매를 저하고 중신을 시켜줘가지고 하도 병원교회 전도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래 한번 나가주자. 그리고 나왔다가 지금까지 저하고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번 나가주자 하고 올라온 여러분의 걸음이 다음 주일에도 그 다음 주일에도 조혜련 씨처럼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가 이 땅에서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고고조 할아버지도 내가 얼굴을 배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지만은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장사도 다 떠나갔습니다.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아 헤매던 진시황도 죽었는데 누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면은 물질적으로나 또 건강에 있어서나 또 정서적인 면에서나 어떤 면에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세계, 그 세계가 샬롬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이 영원한 샬롬의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백화점에 가면은 명품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지만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냥 백지수표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죠. 그러나 아무도 이 죽음의 문제를 과학이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을 가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수명을 늘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 안에 이 모든 인생 문제에 풀리지 않는 해답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나라 통계청 기준으로 종교 인구 통계를 보니까 개신교, 기독교가 한 1000만을 좀 넘겨서 약 한 20%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고 불교가 16% 정도, 약 800만 명. 예전엔 불교가 1위였다가 어느 때인가부터 기독교와 자리가 바뀌어졌죠. 그리고 천주교, 가톨릭이 한 8%, 400만을 좀 넘기고 있습니다. 저건 2020년 자료이기 때문에 저 통계청 조사 이후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코로나 이후 처음 오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한 기독교 인구가 한 800~900만 선 정도로 많이 좀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들이 하는 행태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우리의 구원을 그런 감정에다가 내어 맡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죄를 범하는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범죄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된다고 하는 이 진리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세계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중에 나무위키에서 아주 최근 자료를 올려놨는데 2024년 11월 14일자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 자료에 보니까 기독교 인구를 약 26억 명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역시 세계 종교 1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반드시 진리다 하는 그런 법은 없지요. 그러나 왜 세계 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가 예수를 믿을까? 이건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세계의 26억의 인구가 왜 하필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 능력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타력 종교이고,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선행,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력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타력 종교입니다. 내 의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공중부양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저 천정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아무리 내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끄집어 올린다 한들 불과 얼마나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저 천정도 못 올라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또 내 공로로, 내가 착한 일을 한 거하고 한 천국에 올라가는 거하고를 어떻게 맞바꿀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여러분의 자녀지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십자가에 매어 달리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가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 사실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든지 받아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기독교를 공격하는 안티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의 배타성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를 낳아준 분은 이자, 숫자, 명자, 저희 생모 이수명 씨가 저를 낳았지, 아니 어떻게 당신을 낳은 사람이 이수명 씨 한 명뿐이겠어? 다른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거 어떻게 알아? 그냥 모르는 거지. 어거지로 누가 100명, 1000명이 와서 우긴다 하더라도 저를 낳아주신 분은 이자, 숫자, 명자, 목숨수, 목숨명, 진성이가, 이수명 씨가 나를 낳아줬다고 하는 사실은 팩트인 것입니다.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꽉 막혀서 배타적인 거 아니야?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를 낳아주신 분은 이수명 씨이고, 그리고 이수명 씨 뱃속에서 나를 조성하신 조성원을 이수명 씨 뱃속에 조성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배타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른 어떤 억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쓸모없는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 방법을 제시해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그 공로를 힘입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그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죄송하지만 이 사실이 여전히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정말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생명 초청잔치를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고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고 섬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미리 앞당겨 맛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